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느겁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한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이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 갈등, 그 갈등에 대해서 기록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의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발생했던 주된 갈등의 요인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생기는 그런 불협화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쨌든 교회 안에는 늘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화합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나눠지느냐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비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그들에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바울은 고민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굳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번에 걸친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만 가르쳤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전에는 그렇게도 잘 지켰던, 잘 받아들였던 복음을 이제 막 저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1장 1절 처음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나는 의외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입니다. 이런 복음을 저버리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저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율법주의자들인 유대교 교사들이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의 제자라고 합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당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냈다 주장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교리상 잘못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고 모세도 있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거기다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구원의 표다, 증표다라고 주장하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속된 말로 화가 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 율법, 모세, 할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신다는 그 모습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특성, 모든 교리, 모든 옳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유대교 가운데 하나의 소통파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진정한 복음을 다시 제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실을 다시 각성시켜주고 갈라디아 교회의 당면한 문제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할례의 잘못된 모습들을 경고했습니다. 1절부터 10절 앞에 부분은 그 모습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섬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시킵니다.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유혹받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진실된 삶의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이거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 그것과는 좀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눈이 먼다는 건 무엇입니까? 1차원적인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탐심 또는 욕망, 정욕 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그런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탐심이나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탐심도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쉽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욕망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이나 재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듯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물질에 대한 갈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안에 죄성을 가득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한 존재 안에 있는 열정적인 힘이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속적으로 충동질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욕심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 욕심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사람들 안에 이러한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태초 인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둠으로써 이제 욕심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안에 욕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지 말고, 보지 말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바라보고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욕구에 불을
불을 지핍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를 주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되지 못하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방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는 너희 자신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여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라는 것 욕심은 무조건 죄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론 이 욕심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굳세게 굳건하게 만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것의 욕심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그 갈망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까? 더 많이 묵상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그냥 그저 그런 모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 이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욕심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나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천국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욕심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욕심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욕구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이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욕구인 욕심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인류를 죄의 길로 떨어지게 한 그 유혹의 제공자, 그 유혹을 제공한 그 자를 물리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늘 꽂을 수 있다 말합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종한 삶에서 벗어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것,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형식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24절, 26절 이렇게 보게 되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24절에서 무엇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배웠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이고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다른 사람에게 속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즉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18절에서 말한 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율법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저 형식적인 것,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이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속박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휘두르는 영적 무기력과 심판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형식적인 율법 아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힘을 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율법이 주는 공급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정욕, 탐심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헛된 욕망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욕망, 욕심,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비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남을 투기하지도 않고 서로 노엽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형식적인 것들에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위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 삶을 헛된 것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그러한 삶은 언제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하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를 맺기 전에 딱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자여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구속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욕심과 탐욕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주어진 자유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 방탕한 삶은 주어진 자유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방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방탕과 방종은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나에게 그 삶을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을 세상에 내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성령의 인도함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마음, 그런 말씀상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늘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을 만들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면 된다. 아니면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꾸준히 하면 된다. 3달 동안 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평생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지면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책들이 시중에 참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사서 읽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습관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습관의 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연관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도
잠시 한눈을 팔면 어떻습니까? 한눈 팔면 그 습관을 뺏어가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호시탐탐 우리가 한눈 팔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습관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한 영국의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좋을지요. 그래요. 틈이라도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금이 살짝 금만 가도 그 금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대충 정해서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작은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애쓰고 있다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습관을 잘 만들어도 작은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습관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습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이 끝나면 그냥 바로 집에 안 가고 그래도 공부라는 걸 좀 해보려고 도서관을 갑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제 오후든 이제 도서관을 가면 의자에 딱 앉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무조건 성경 몇 장 읽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제 책상에 앉았으면 무조건 성경을 읽자. 5장이든 10장이든 무조건 읽자라고 해서 그것을 거의 한 3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학원이든 또 공부를 하든 몇 년에 걸쳐서 하루에 10장, 20장 이렇게 정해서 몇 년을 계속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앉으면 성경책 피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습관이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다시 피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욕심도 있고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앉았던 그 습관이 어느새 몇 년을 거쳐서 만들어놨던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시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호심탐탐 귀에만 엿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습관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성령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8가지, 우리가 말하는 8가지 성령의 열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8가지, 어떤 사람은 9가지, 어떤 분들은 1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어렵고 우리 삶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맺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뭐 사랑이다 뭐 이렇게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우리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 몸에 확 와닿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욕심 때문에 나타납니다. 탐심 때문에 투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탕한 삶 살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다. 내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한다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방탕하지 않는 것, 투기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선한 일을 하게 양선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스스로를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신 아닙니까? 충성입니다. 헌신은 충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온유, 절제 이런 것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좀 와닿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삶을 함부로 세상에 던지지도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습관을 만든다고 해서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 나누어주라, 나누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에 의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받은 사랑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 이런 모습을 계속 가지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잘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유를 잘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일차원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 불필요한 것, 남의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 나누며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해달라고, 형식적인 것, 불필요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신 것, 잘 받은 것 나누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